사무엘하 19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9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르실레, 무비보셋, 시므이와 시바 세 부류의 사람 다윗을 만나러 나오다라는 다소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만큼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게 낫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 뭐 이런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어디서 들어봐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웬만하면 나와야 될 텐데 나 이거 어디서 들었나. 근데 사람이 무섭다는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다. 그럴 말이 있을 만큼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르실레는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예요. 19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19장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르실레였어요. 이 바르실레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십니까? 저희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만 우리들 곁에 있는 건 또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사실은 내용은 이래요. 자기 아들 압살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는 건데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진압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그 요단강으로 다윗을 만나러 거의 달려오다시피 달려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유형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시므이와 시바 두 명의 사람입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한 부류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무비보셋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사람들 이름이에요. 이 셋은 각각 세 유형의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시므이와 시바는 말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손익관계를 따져봐서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이익이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면 그러면은 멈추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이익이라도 크게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 해를 끼치는 거면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안 멈춥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타인이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이용을 하는. 그래서 타인을 이용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대놓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늘 못되게만 굴지는 않아요. 내게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언제나 자기의 이익이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나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내게 살갑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이? 근데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쫓는다. 여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시므이와 시바가 나타내요. 두 번째 유형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한테 무해해요. 해롭지 않아요. 하지만 유익하지도 않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자기에게 엄격하고 진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진실함은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실함이라기보다는 자기 양심에 충실한 차원에서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큰 유익과 도움을 주면서도 반대급부를 딱히 바라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베풀고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다 시므이가 되자 이러면 곤란하고, 우리가 서로 다 바르실레가 되자 이런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바르실레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지극히 교훈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다윗을 금방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찾아와요. 그들이 누구이고 왜 다윗을 지금 만나러 찾아왔으며 그들을 맡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대세는, 분위기는 다 압살롬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다윗의 근위대,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요. 그리고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망명하여 온 사람이 있어요. 이때라고, 장수입니다. 근데 다윗을 따라서 가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야, 너 망명자인데 굳이 나까지 따라올래? 왜 그러니? 그냥 평안하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근데 이때가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또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때, 다윗과 일행이 떠나려고 할 때, 시바와 시므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연속해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요. 이 시바와 시므이는 이후에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시므이와 시바였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도 제일 먼저 다윗을 만나서 떠나보내고,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정세 판단이 빠르고요,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바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어요.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사실은 재산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종인데 아들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이 아들 15명 낳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인데 자기에게 속한 종들이 20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관리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사울은 죽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요. 사울과는 몰락한 상황입니다. 몰락한 상황에서 시바가 나름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바는 그렇게 사울 집안의 종이면서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모가 급히 무비보셋이 5살 때 그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됐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이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한 건 아시죠? 서로 친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다시 찾아가지고 선대해 주려고 해요. 다윗이 자기가 밥을 먹을 때 무비보셋이 그 상에 앉아서 같이 먹게 해줘요. 그러면서 시바를 불러서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재산은 다 무비보셋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비보셋을 섬겨라. 네 아들과 네 종 다 같이 해서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얘기를 들은 시바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가? 시바. 예. 이름이 시바죠. 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내 거라고. 자기 것 아닌데. 지금 제자리 찾았고.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겁니다. 시바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시바가 있는데 다윗이 반란 때문에 쫓겨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시바가 생각할 때 이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먹을 것들과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1부대를 챙겨서 도망가는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노새는 왕과 왕의 가족이 타시고 가지고 온 음식은 젊은 사람들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시바의 편에 기울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도망자인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도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 고맙고 근데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 고마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바는 지금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에게 잘해줬다는 이름으로 시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위험을 감수하고 시바가 그것을 가지고 오기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시바를 보면서 고마움을 느껴요. 근데 시바를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만큼 시바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비보셋이. 근데 야,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어디 갔냐? 서운한 마음과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묻게 돼요. 바로 그때 시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금님, 무비보셋은요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때는 잘 됐다. 이제 내 잃어버린 왕권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얘기를 듣고 다 믿었을까요? 무비보셋은 반역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사울과는 다 몰락했고 그럴 수 있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시바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다윗은 지금 연약한 상황이죠. 도피의 상황이죠. 근데 무언가를 가지고 온 시바가 있죠. 그래서 다 믿지는 않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앞으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재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관리해. 시바는 성공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나중에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바의 얘기는 거짓으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고 도망을 가는 그때를 이용하여 다윗에게 잘해주는데 결국에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랬던 시바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먼저 가가지고는 까발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다윗을 맞으러 만나는 첫 자리는 시바가 아닌 시므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돼요. 시므이가 훨씬 더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가장 먼저 다윗을 맞아서 자기를 변명하고 싶었지만 시바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이 떠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도망가는 위기의 상황에 누구의 편에 서기로 택한 거예요? 압살롬의 편에 서기로 택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주 그냥 혹독하게 저주해요. 그랬던 시므이가 돌아오는 다윗을 맞으러 제일 먼저 달려나가요. 왜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를 놓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마 생각을 하고는 바람처럼 달려가서 자기 지파 속한 사람들 1,000명을 모읍니다. 1,000명을 모으거든 떼거리를 모으고는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서 다윗 앞에 나가서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9절입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가 갑자기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다윗에게 했던 자기의 말이 얼마나 혹독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그래서 용서를 빌러 내려온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때 다윗을 찾지 않으면 자신은 죽은 목숨임을 그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오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베냐민 족속 1,000명을 대동하고 같이 와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죽이면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동족 1,000명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야. 라는 말을 배경에 깔고는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주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면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잊어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압살롬 편에 섰다가 지금은 다윗에게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지만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시므에는 자신의 목숨을 건집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가장 먼저 맞아서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족속의 실력자 시므이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나 용기가 있어서 다윗을 저주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을 저주하는 입술로 다윗의 발에 입을 맞추고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손으로 다윗의 신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데 시므이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생명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시므이에게는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얘기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하여? 묻게 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시므이와 시바. 이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옵니다. 반란을 진압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갈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자신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자리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냥 왕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 태반이 자기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빼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야 하는 왕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진압됐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다윗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다윗을 맞으러 나온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자신의 위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인간인 시바와 자기를 저주했다가 얼굴색을 바꿔가지고는 살겠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너 나 안 받아들이면 곤란할걸?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이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왜요? 반역으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자리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짧게. 두 번째는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시바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사람이 그래요. 무비보셋이 설마,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면 생각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그러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요단에. 너 나 도망갈 때는 안 나오더니 돌아왔을 때 다시 왕이 됐다고 제일 먼저 나와? 네 속은 뭐냐?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너 왜 나 도망갈 때 같이 안 갔니? 첫 번째 말이었어요. 마음에 의심과 서운함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왕이여, 나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가고자 내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런데 종이 시바죠.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속이고 가서 왕에게 가서 나를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왕에 대한 나의 진심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무비보셋은 그동안 다윗이 궁을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 자기의 발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수염을 깎지 않아요. 자기의 옷도 빨지 않아요. 이게 마치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뭐라는 거예요? 진심이다. 나는 바꾸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왕이여,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나는 참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무비보셋의 얘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달려 나와가지고 시바와 시므이 얘네들이 먼저 나온 건 한편 이해가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두 번째로 가장 먼저 날려와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진심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참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얘기였을까요? 무비보셋에게는 중요한 얘기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무비보셋에게 야, 네 얘기가 맞구나. 씨바, 이 나쁜 놈.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에게 주었던 땅 절반 너에게 주니 서로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속 보이는 거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임금님 재산은 다 시바가 가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왕이 편안히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란 얘기죠. 나는 진심입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훌륭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그게 현재 이 반이역을 진압하고 아들이 죽고 사람들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다윗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어지는 진심이고 얼마나 도움이 되어지는 말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식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식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단하기보다 그들을 다 끌어안고 받아들여 나라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처단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무비보셋은 나는 억울하고 나는 모함을 당했고 나는 진심이고 나는 당신 편이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는 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힘이 될까요? 다만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맞아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줬던 사람이었어요. 먹을 양식인 곡식, 꿀, 버터, 치즈, 양고기, 볶은 곡식, 그 목록이 화려합니다. 침상, 이부자리, 대야, 그릇 등등 다윗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하는 길에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로그밀림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한 100km 정도, 직선 거리로 80km,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을 그 길을 건너서 요단까지 찾아와 다윗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복귀하는 것이 기쁜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떠나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떠나 있는 그 상황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떳떳하지만은 않아요. 왕이 되었지만 기쁜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죠? 그럼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이 반역했을 때. 아들을 욕할까요? 아버지를 욕할까요? 둘 다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천하의 나쁜 놈. 그 예고하다가 이제 한 판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좀 어떤 아버지였으면 아들이 저렇게 했겠어? 그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을 보고 욕하는 그 잘근잘근 씹다가 이렇게 버리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다윗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은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는 도망을 가야 합니다. 전쟁을 벌여야 하고 진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죽어요. 고통스럽죠.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울고 또 옵니다. 다만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알아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범죄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또 우는데 아들아 아들아 네가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에 어찌하여 네가 죽어야 되느냐. 너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울고 또 울어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이 지금 요단에 와서 왕으로 가는데 영광스러운 길 아닌 겁니다. 고통이 가득하고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야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만들어 나온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을 혹독하게 저주했었던 시므이였고요. 두 번째 사람은 시바는 그런 때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잘해주는 듯 하다가 결국 자기 입속을 챙겼던 인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나왔던 무비보셋은 진실하긴 하지만 그의 진심이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윗 곁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러면 다윗 편이냐?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내 아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선대하라고. 그런데 말을 들어먹지 않고는 그냥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인간이 없어요. 온통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바르실레가 자기를 선대했던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는 다윗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윗을 위로하러 거기 찾아옵니다. 다윗이 도피 중에 바르실레가 아낌없이 베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입는 자에게 훈계하기가 딱 좋습니다. 왕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힘을 나타낼 법도 한데 아마도 바르실레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압니다. 다윗의 고통이 다윗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거든요. 바르실레는 그런 다윗 편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의 필요를 다 공급해줍니다. 반역이 진압되었지만 아들을 잃고 갑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갈라진 마음을 통합해야 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떠나보내기 위해 바르실레는 굳이 100km가 넘는 길을 건너서 옵니다. 그런 바르실레와 다윗이 같이 가고 싶겠죠.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바르실레가 예 알겠습니다. 갈까요? 아니요. 여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6절 여기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1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왜 왔다고요? 나는 다만 왕이 요단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왔다고요. 왕이 어떤 마음으로 건너는지 알고 화려한 복귀도 아니고 그 왕을 한편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환송하고 축하하지만 한편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왔을 뿐입니다. 가십시오. 내가 가는 건 왕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왕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왕이 부탁해요. 가자고. 그러면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는데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내 아들 이제 좀 잘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옆에 두십시오. 그 김함을 보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바,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같은 사람. 생각을 돌려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와 비슷한 분입니까? 바르실레죠, 바르실레. 바르실레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봅니다. 다윗은 아마 바르실레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옷가지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까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바르실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겪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우리의 내부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소모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나쁜 놈이에요. 살인자의 가능까지 해놨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끌어안고 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요. 하지만 죄는 남아서 가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아들이 반역하고 도망가서 아들과 싸워야 하는, 이겨도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자리에 고통스럽게 서 있어야 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은가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의 편에 서줍니다.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들 곁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르실레 그 이상의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곁에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시므이가 돼서 다윗을 저주해야 할까요? 저주 받을 만해요. 맞아요. 일정부 왜곡이 있었지만 시바가 돼서 다윗의 위기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챙겨야 할까요? 무비보셋이 되어 나의 억울함을 밝히고 나의 진심을 증명해야만 할까요? 바르실레가 돼서 한 걸음 걷는 것이 고통인 다윗. 지금 그렇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인 다윗 곁에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하여금 자기 앞의 길을 끝끝내 걸어가게 하는 사람. 그게 바르실레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